야훼 샬롬, 야훼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은 내려놓음은 이교도적이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야훼 아버지가 알려주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주관하신 야훼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엘을 바라봅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려놓는다라는 단어가 야훼 아버지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교도적 발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언급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버지의 참된 안식에 대한 영상을 보면 야훼 아버지가 만든 모든 자연 만물과 모든 짐승은 숨을 쉬고 있는 생명체이지만 야훼 아버지가 주는 생명인 사랑을 받고 깨닫고 누리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야훼 아버지가 주는 생명, 즉 사랑을 받고 누리는 존재는 오직 사람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만이 야훼 아버지의 생명을 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신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야훼 아버지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아주 귀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여기는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야훼 아버지의 생명이 없는 그저 숨만 쉬는 생명체라고 여기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즉 생각과 판단뿐만 아니라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초월적인 존재에게 바쳐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여 없는 것과 같이 하고 초월적인 존재에게 자신을 의탁하여 자신을 어떤 생각과 판단과 인식을 하지 못하는 존재로 여기며 스스로 사랑받는 자라는 것조차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교도 제사장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하던 행위로서 신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서 점을 잘 치게 해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생사를 주관하는 신에게 자신의 삶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야훼 아버지가 주신 영상들을 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야훼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이고 엠마누엘은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낸 야훼 아버지의 아들이며 또 우리들의 형제이고 우리들의 친구이지 어떤 신의 개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야훼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고 자녀들의 삶을 주관하는 건 맞지만 내 삶을 마음대로 야훼 아버지가 좌지우지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서 신이라는 개념을 말하자면 첫 번째는 사람이 죽어서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고 신격화된 존재이고 두 번째는 어떤 상상 속의 존재를 신격화한 것이고 세 번째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부족의 신, 즉 자연만물이나 짐승의 형상을 신격화하여 신이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엘은 영원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개념을 붙이는 것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야훼 아버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야훼 아버지에게 삶을 바치거나 야훼 아버지가 감동을 주었다고 해서 그 감동을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받아들여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아버지와 대화를 하고 그가 주신 감동이 전혀 생각지 못했거나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면 왜 해야 하는지, 왜 이런 감동을 주신 건지 계속 물어보고 자신이 원치 않는 것이면 원치 않는다고 말하거나 또 야훼 아버지가 주신 감동이 명확하게 맞는지 내 생각인지 야훼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당장 아버지가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나 감동이나 해결을 해주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 질문을 기억하고 또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이니 궁금하거나 의문이 가거나 의심이 드는 부분은 반드시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아버지의 생각을 물어보고 또 내 생각도 아버지에게 말하면서 서로 주고받는 방식의 대화를 기뻐합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주신 감동을 이행할 때는 명확하게 이해한 기준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쌍방관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일방적인 관계는 야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사용하면서 내려놓음과 연결을 많이 짓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성경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엠마누엘가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예언한 구절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으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내용은 후대에 저자가 엠마누아가 야훼의 사랑을 전하고 가르친 그 세 계명, 즉 위로는 야훼를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내용을 자기의 방식대로 쓴 것이고 후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뜻은 저자가 엠마누아가 전하고 가르친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라라는 그 말은 알겠는데 원수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고 그만큼 고통도 따르고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말한 것인데 이는 십자가에 매달린 고통과 같은 수준으로 굉장한 고통스러움이 따른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 바울이 얘기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는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 당시 정욕과 욕심은 지금 쓰는 단어의 의미와는 좀 달랐습니다. 당시에 사용하던 정욕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육체적인 쾌락, 즉 극심한 고통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면서 가학적인 성적 취향을 드러낸 것을 의미하였고 쾌락은 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만의 육체적 쾌락에서 오는 혼적인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독특한 성적 취향뿐만 아니라 여신 숭배를 하며 스스로를 학대, 자해하는 의식이 있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육체적 쾌락보다 엠마누아를 생각하며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며 엠마누아 안에서 이런 쾌락보다 더 큰 즐거움을 찾으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후대에는 이런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로 변경되었지만 어쨌든 이 내용 또한 내려놓음과는 다른 의미에서 쓰인 것입니다. 요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야훼 아버지의 뜻에 따른다 혹은 응답받는다라는 의미로 내려놓음의 극치 중에 하나로 여기는 방법 중에는 금식을 많이 합니다. 금식을 하면 야훼 아버지에게 응답을 받는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 또한 이교도에서 온 문화이고 자신을 정결히 하고 음식을 멀리하여 자신을 내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야훼를 아버지로 보는 게 아니라 신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구약에서는 고대 바벨론 때부터 종교에 의해 제사장들이 금식을 자주 하던 문화가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 또한 포로 때 이교도 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구약에서도 에스더가 금식으로 응답을 받았다는 내용 역시 당시 바사, 메데, 페르시아의 종교와 문화가 많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의 구절을 근거로 엠마누아가 이교도 문화를 따른 것이냐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 내용은 엠마누아가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온전히 야훼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많이들 설명하지만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후대의 기록자가 추가 편집할 때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를 신의 개념으로 이해하였기에 첫 번째로는 엠마누아가 야훼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 즉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로는 이교도 경전이나 고대 신화 내용들을 보면 어떤 신격화된 존재가 어떤 큰 일을 앞두고 항상 금식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차용해서 엠마누아의 신성을 강조한 것이고 세 번째로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신과 교통하는 시간, 즉 기도 시간이 적으면 안 좋은 영역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는데 신의 아들 또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기에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0절, 누가복음 5장 35절.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훼 아버지는 야훼의 아들 엠마누아를 죽음에서 일으켰고 또 야훼 아버지와 엠마누아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랑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기 위해 자신을 내려놓으며 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이 내용을 알고도 자신이 원해서 금식을 하기 원한다면 자신의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죽은 자와 소통하는 무속인들도 금식과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야훼의 자녀들이 굳이 금식한다면 그 뜻도 존중은 합니다만 이 의미는 알고 있어야 하며 절대 권하지는 않겠습니다.
야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시는 야훼의 아들들과 딸들인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도 야훼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